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제목은 그 1절의 말씀대로 바람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제목입니다. 바람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제목입니다. 1절 읽어주십시오. 1절.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하나님께서 네 명의 천사를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그 바람을 붙잡게 하셔서 바람이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땅의 네 모퉁이는 이 동서남북 그 네 방향인 것인데, 이 세상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세상.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 바람이 불 때가 있는데, 이 바람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환란들이나 또 전쟁이나 또 재앙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바람과 같습니다. 바람이어서 온전히 서 있지 못하게 흔들리게 만들고, 또 그 바람이 강하고 세지면 결국은 다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네 천사를 통해서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바람을 붙잡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키고 계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환란이나 세상의 전쟁이나 또 세상의 재앙이나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순간적으로는 약한 바람이 좀 불어올 때가 있을지언정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날아가 버리도록, 완전히 망하도록, 무너지도록 그런 바람은 불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을 하나님께서 네 천사를 통해서 붙잡고 계신다 그랬는데, 왜 바람을 붙잡고 계시는가? 왜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하시는가? 여기 2절과 3절 읽어주십시오. 2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예, 왜 바람을 붙잡아서 지켜주시는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인 것인데, 성도인 것인데, 이 성도의 이마에 인을 치는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날아가지 못하도록 천사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바람을 붙잡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이 인치는 일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인치는 일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 일이 끝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하는 겁니다. 이 인치는 게 뭔가? 인은 이 도장이지 않습니까? 인친다. 이 도장을 꽉 찍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도장 찍듯이 인치셔서 그 구원의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에베소서 1장 13절.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예, 구원의 복음을 성령께서 성도에게 인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믿어지게끔, 그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게끔 하나님께서 인을 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믿어지게끔 해주시는 것이 이 인을 치는 겁니다. 우리 속에 도장을 꽉 찍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너는 이제 내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백성이다. 자기 것임을 또한 이 도장을 찍어서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확실하게 또 나타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을 치신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인친다는 거, 우리가 이미 다 구원의 복음을 받아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령의 인침을 받았는데 우리 또한 이 인침을 계속해서 받아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판에, 우리 신비에 하나님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새겨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잘 박힌 목과 같이 그 말씀이 없어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도장으로 꽉 찍어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새겨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마음판에 새겨진 그러한 자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져 있으니 이제는 살아도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죽어도 그 말씀대로 죽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그 말씀대로 자기를 또 만들어가고 그 말씀대로 이 구원을 또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을 받도록 또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그 말씀으로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며 자기를 만들어가는 그 일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 끝마칠 때까지는 세상의 바람으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도록 세상의 바람으로 하여금 날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분명히 붙들고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여기 4절 읽어주십시오. 4절. 4절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예, 여기 인침을 받았다. 우리 조금 전에 증거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면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는 구원을 받는 것, 아예 복음을 처음에 듣고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 성령으로 인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미 구원받은 자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 또한 이 성령으로 계속해서 인침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인침을 받은 자의 수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14만 4천이다 그랬어요. 예. 여기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그랬는데, 여기 이스라엘은 그 이스라엘 이 민족을 가리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뭐 유대인들, 그 유대 민족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 이 신약 시대는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겁니다.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인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다. 로마서 1장에 그랬는데, 표면적인 유대인, 민족적인 유대인, 이 혈통적인 유대인, 이스라엘 자손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면적인, 내적인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선택받은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다시 말해 오늘날 교회인 겁니다. 교회.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교회가 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여기 그 밑에 그 5절부터 보면 이 각 지파들이 쭉 나오는데, 여기 보면 그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그 단 지파가 빠졌습니다. 단 지파가 없어요. 단 지파가 없는 겁니다. 이 단 지파가 빠지고 대신에 그 6절에 므낫세 지파, 므낫세 지파가 여기에 대신 들어간 것인데, 이 단 지파, 이 단은 그 성경에서 이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지파인 겁니다. 실제로 단이 뭐 적그리스도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러한 지파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언급할 때에는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러한 단 지파는 여기서 지금 빠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이 5절부터 보면 제일 처음 나오는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이 유다가 그 이스라엘의 장자가 아닙니다. 장자는 르우벤이죠. 그렇다면은 르우벤 지파가 먼저 기록이 돼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하지 않고 유다 지파가 먼저 기록이 되었는데, 이것 또한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을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신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기록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볼 때에도 여기 나오는 14만 4천에 속하는 여러 이 또 지파들과 이 민족 이스라엘 자손이다 하는 것은 혈육적인 민족적인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오늘날 교회를 또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자손 중에 14만 4천이다 할 때에 그 이스라엘 자손이 무엇을 뜻하는 건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숫자가 14만 4천이다 그랬어요. 14만 4천. 요즘에 유행하는 숫자지 않습니까? 14만 4천 명. 14만 4천. 이 14만 4천은 그 구원받은 자의 이 총 전체의 숫자인 겁니다. 구원받은 자의 전체 숫자예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은 실제로 1명, 2명, 3명 해서 14만 4천 실제 수가 아니고 이 상징하는 수인 겁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구원받게 되는 그러한 자들의 이 전체 숫자를 14만 4천으로 이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배운 대로 이 14만 4천은 그 12, 12,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하면 14만 4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2, 이 12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하나님의 수인 겁니다. 하나님의 만수. 그래서 12, 하나님께서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구원에 이 정해놓으신 만수인 것이고, 또 12 곱하기 12, 이 12지파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어찌됐든 거기다가 곱하기 1000, 이 1000이라는 것은 매우 많은 겁니다. 매우 많다는 거. 그래서 이 14만 4천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그러한 자들의 숫자가 이 매우 많다는 것을 이 상징하는 숫자인 것이지, 이 숫자가 뭐 실제로 14만 4천이 아니에요. 이 밑에도 5절 이하에 보면은 각 지파에 1만 2천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1만 2천. 1만 2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12 곱하기 1000 하면은 1만 2천이 되는 것인데, 그거 역시 이 매우 많다는 것을 이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또 그러한 숫자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구원받는 자의 수가 정확히 몇 명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정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징적인 숫자인 것이다. 창세로부터 말세까지 구원받는 그런 자들의 이 전체의 이 숫자인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이 신천지에서는 뭐 자기들을 가리킨다 그리고 또 이 14만 4천 그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뭐 또 영생을 얻는다. 그러다가 지금은 14만 4천 명 넘어갔지 않습니까? 예, 20만 명이 넘었다고 하는 것 같은데 14만 4천 넘어가니까 또 그 교리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14만 4천에 들어가면 영생 얻는다 그랬다가 이제는 그 숫자가 넘어가고 나니까 지도자가 돼야 된다. 지도자의 숫자가 14만 4천이다. 그래서 평신도는 안 되고 14만 4천 명이라는 그 지도자에 들어가야 영생을 얻는다 하니 이 서로 지도자 되려고 전도하기 바쁜 겁니다. 포교 활동하기 바쁜 거예요. 지도자 돼야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14만 4천은 이 실제 수가 아니고 우리가 배운 대로 우리는 이 상징적인 하나님께 구원받는 자의 수가 그만큼 많다 하는 것을 뜻하는 걸로 우리는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서 8절까지는 이 구원받은 특별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12지파가 쭉 나와 있는데 또 한편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됐지 왜 이 지파가 있는가? 왜 12지파가 있는가? 하는 또 그런 우리가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 굳이 12지파를 다 기록해 주신 것은 구원은 받았지만 이 구원받은 자로서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들도 그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늘나라 교회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의 천상교회 하늘나라 교회는 하나이지만 이 지상교회는 참으로 여러 교회가 있는 겁니다. 교단도 여러 교단들이 있어요. 그래서 각자가 깨달은 진리대로 그것을 가르쳐 우리는 소위 교리다 그러는데 각자가 믿는 교리에 따라서 교단이 다르고 이 교회가 다르고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하는 그러한 교회가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교회가 있고 다 구원받은 거는 똑같지요.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은 똑같지만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뭐 예수님 믿으면서도 술 마시는 사람도 있고 안 마시는 사람도 있고 또 이 뭐 주일 성수 11조 철저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고 다 각자가 깨달은 진리대로 각자가 붙잡고 있는 그 말씀에 따라서 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각자가 듣고 배우고 깨달은 그 말씀에 따라서 각자의 신앙생활의 모습도 다른 것이고 교회도 다른 것이고 교단도 다른 거예요. 천주교와 개신교가 다르고 개신교 안에서도 장로교와 감리교가 또 다른 것이고 장로교 안에서도 뭐 통합 측, 합동 측, 고신 측,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개신 측 다 다른 것이고 한 교단 내에서도 또 교회마다 또 조금씩 또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작정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 열심을 낸다고 해서 그걸 또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열심을 내야 돼요. 디모데 후서 2장 15절 디모데 후서 2장 15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꾼이 열심히 일하지만 주인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열심이면 오히려 그 열심을 낸 만큼 주인에게 책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가만히 있었더라면 본전이라도 할 텐데 가만히 있었으면 뭐 망치지도 않았을 텐데 잘못된 열심을 내니 열심을 낸 만큼 책망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우리 자신을 인정받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또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열심으로 나아가야지. 그러지 못하면 아무리 수고를 했다 할지라도 다 헛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믿고 또 바른 것을 믿어야 돼요.
바르게 믿고 바른 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 금령교회 표어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자 그랬는데, 아무리 건축을 열심히 해도, 영적 성전을 짓는다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 한 것 같아도 그 터가 잘못됐으면,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아니었다면 그 열심을 낸 거 다 무너지는 겁니다. 헛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참으로 올바른 것을 믿고 올바른 것을 따라가고 올바른 것을 행하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교회라고 해서도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닌 겁니다. 예, 우리 주변에 보면 가끔씩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뭐 아무 교회나 가서라도 내가 잘 믿으면 된다. 어떤 교회 가도 내가 잘하면 된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듣고 배우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어요. 듣고 배우고 깨닫고, 그래서 그 아울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항상 이 올바른 것을 분별하고, 교회도 또 교단도 이 어떤 신앙 노선을 따라서 어떤 일들과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교단이 세워졌고, 또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 모든 것들을 잘 분별하고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그러한 계통에 서서 이 인침을 받고 구원을 잘 이루어가면서 또 우리의 영이 자라나는 생활 해나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생활 잘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람을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며 인침받는 생활 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9절에서 12절.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예, 9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다. 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앞에 나온 그 14만 4천인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이 백성들인 것인데, 그 무리들이 이 구원받은 성도다 그랬죠. 구원받은 성도. 그래서 인침을 받은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한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을 경배한다. 이 흰옷을 입고 나온다 그랬습니다. 흰옷을 입은 겁니다.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이 종려가지는 그 승리를 상징하는 거, 예, 기쁨을 상징하는 겁니다. 종려가지. 그래서 이 흰옷을 입은 성도들이 참으로 승리하고 또한 기뻐하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데, 특별히 흰옷을 입었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았기 때문에 흰옷을 입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었을 때에는 참으로 더럽고 추하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이 악한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시고 또한 부활로서 구속을 이루심으로써 이 모든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거예요. 또 그뿐 아니라 그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를 깨끗하게,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또 씻겨서 우리를 흰옷을 또 입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승리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승리를 얻게 된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끗한 이 흰 옷을 입을 수 있도록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한 자가 되어서 그 깨끗한 육신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승리를 주신 주님께, 깨끗함을 주신 주님께, 거룩하게 해주신 주님 앞에 우리는
종려가지를 드는 것 같이 승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흰옷을 입고 경배하는 겁니다. 특별히 아무리 이 마귀 권세가 강하고 또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과 어려움이 참으로 강하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께 영광과 힘과 권능이 있기 때문에 아까 12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래서 하나님께 권능이 있고 하나님께 힘이, 지혜가, 영광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에서 당하는 일들이 어렵고 힘들고 바람이 순간적으로 세게 분 것 같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승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권능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것이고 마침내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날마다 인침받는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승리하신 주님을, 또한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고 참으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인 겁니다. 그래서 항상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거예요. 승리는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고 또한 인침을 받고 흰옷을 입은 우리에게 승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기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가 승리한다. 이 승리하는 게 뭔가 질병에 안 걸렸다라고 해서 승리한 게 아닙니다. 가난해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승리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어려움 안 겪었다라고 해서 승리한 게 아닙니다. 마귀의 권세를 이겨서 죄 짓지 않으면 승리한 겁니다. 우리 속에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는데 그 염려를 떨쳐버렸으면 승리하는 겁니다. 두려운 마음이 없어지면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심령의 평강을 누리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육신적으로는 환난을 당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승리하며 하나님을 경배할 그러한 자로 우리는 이미 만들어진 겁니다. 삼아진 거예요. 그런데 13절과 14절에 보면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환난에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13절 14절 13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 흰옷 입은 자들이 큰 환난에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큰 환난에서 나온다. 분명히 조금 전에 흰옷 입은 자들, 인침을 받은 성도의 생활은 승리의 생활이고 영광의 생활이다 그랬는데, 그런데 여기 바로 이어서 보니 이 환난에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환난에서 나온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분명한 승리의 길이고 영광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에 이르는 길이 고난의 길이에요. 영광에까지 다다르는 그 길이 바로 환난의 길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통과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고난을 겪음으로써, 환난을 겪음으로써 영광에 이르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로마서 8장 17절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 상속자로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러니 고난을 통과함으로써, 환난을 통과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을 온전히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흰옷을 입었다 그랬는데 우리의 옷이 점점 희게 되면 희게 될수록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흰옷을 입었는데 문제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 옷이 자꾸만 더러워질 때가 많아요. 그 옷에 자꾸만 이것저것 더러운 것이 묻는 겁니다. 죄의 더러움이 묻고 염려와 걱정의 더러움이 묻고 근심의 더러움이 묻고 시기, 질투, 음란의 더러운 것이 여러 더러움들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자꾸만 묻을 때가 있는데 그 더러운 것을 없애고 흰옷으로서 희게 만들면 만들수록 점점 더 영광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 그 옷을 희게 하려고 다시 희게 하기 위해서 환난이 필요한 겁니다.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그 빨래할 때도 보니까 이 더러워진 빨래 하기 위해서 뭐 옛날 같으면은 막 몽둥이로 때리고 발로 밟고 손으로 막 힘을 줘서 막 짜고 비틀고 그 옷에게 무슨 생명이 있는 게 아니지만 옷 입장에서는 얼마나 괴롭겠어요. 막 두들겨 맞고 막 빙글빙글 돌리고 짜고 물에 넣었다 꺼내고 참으로 고난이고 환난인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처음에 사왔던 새 옷처럼 깨끗하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흰 옷을 입혀 주셨는데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자꾸만 더러워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다시 우리를 깨끗하게 다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만큼 깨끗하게 되는 만큼 우리의 영광이 또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더러움들을 없애 주시는 것이고, 그러니 우리가 요 근래에도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통해서 상고했지만 이 환난은 우리를 죽이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은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나님께서 당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영광을 누리게 하시려고, 영광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바람을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붙잡고 계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더러워진 흰옷이 다시 깨끗해지도록 하나님께서 바람을 붙잡고 계심으로 우리가 인침을 받아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생활 계속해서 끝까지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람을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더러워진 옷을 다시금 깨끗하게 하는 생활, 환난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생활 잘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 생활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마지막 15절에서 17절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뭐를 깨닫게 되는가?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할 수 없구나. 이 환난으로 인해서 바람이 겨우 이 정도만 부는데도 이 바람에 내 힘으로 나를 건지고 구원하고 감당할 수 없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을 알게 되는가? 우리 아까 읽었지만 그 10절의 말씀인 겁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있다. 구원이 어린 양에게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환난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겁니다. 환난 때 우리가 특별히 할 일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엎드리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깊이 들어가서 엎드리는 겁니다.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다. 어린 양에게 있다. 그래서 보좌 앞에 나아가 엎드리면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를 다시금 씻겨주시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신 그 능력을 우리에게 다시 입혀주셔서 우리도 이 세상 환난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바람을 붙들고 계시는 이 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일들,
내가 아무리 살고 싶고 아무리 이 가운데서 나오고 싶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이 연약한 가운데서 오직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오직 말씀대로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을 가지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엎드릴 때에 어린 양의 피로써, 어린 양의 능력으로서, 어린 양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서 다시금 우리를 건져주시고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켜주시고 다시금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자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마지막에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고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엎드리니 하나님이 끌어앉아 위에다가 장막을 딱 쳐주시는 거예요. 세상 바람이 불어와도 장막 안에 있으면 바람이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밖에서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불어도 장막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보좌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에게 장막을 쳐주셔서 그 안에서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것이고, 그 안에서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시고, 또 그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생명수 샘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안전할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육간에 참된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고 다시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고, 그뿐인가요? 마지막에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밖에서 세상에서 넘어질 만큼의 강한 바람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그래도 바람이 불 때마다 눈에서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며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도 다 닦아주시는 겁니다. 눈물도 닦아주시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도록 뜨거운 해가 상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장막을 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이와 같은 복을 누리고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고, 이제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인침을 받는 생활 다 끝마쳐서 온전한 자가 되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서, 지금까지는 그저 맛만 보며 살아왔지만, 지금까지는 그저 어느 정도 누리면서만 살아왔지만 이제는 온전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영광과 기쁨 속에 우리는 영원토록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큰 환란에 우리가 걱정할 거 없습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생활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장막을 쳐주신다 약속하셨고, 또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에도 우리는 죽어서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에도 결코 어떠한 일 만나도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살고 죽는 거 우리 전염병에 달린 거 아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전염병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살고 죽는 게 거기 달린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때가 다 되었으면 전염병이 있든 없든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겁니다. 인침을 받는 생활이 끝나면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직 인침을 받도록 하시는 그 시간이 끝나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살려두시는 것이고, 다 끝났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이 세상에서 그동안 맛만 보고 세상에서 어느 정도 그저 조금 맛보기로 누리기만 했던 하나님 나라를 이제는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곳으로 우리를 불러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살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며 흰옷을 더욱더 더러워진 흰옷을 깨끗하게 하는 생활, 인침을 받는 생활 잘하면 되는 것이고, 때가 되어서 죽으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영원한 천국으로 또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끝마칠 때까지 바람을 붙잡고 계신다 그랬어요. 바람을 붙잡고 계신다. 그래서 지금도 비록
이 국가적으로나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나 우리 개인적으로나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바람들이 불어올지언정 우리로 하여금 그 바람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줄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이 시기에 더욱더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각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위해서 인침 받는 것을 끝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세상 바람을 붙잡고 계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살아가는 동안 순간적으로 또 여러 가지 또 약한 바람 가운데 처할 때가 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줄을 다시금 깨닫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깨끗하게 자신을 만드는 생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죄의 더러움, 염려의 더러움, 걱정의 더러움, 두려움의 더러움, 또한 되지 못한 모든 더러운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다시금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서 저희들 다시금 능력의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어떠한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도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담대하게 이 믿음의 길 걸어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이 세상에서도 그 하늘나라 누리며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참으로 복된 믿음 생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